그래서 성형도 많이 하고 또 다이어트들도 참 많이 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는데 그 운동하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외모를 좀 더 가꾸기 위해서 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다니다가 신호등에 걸렸을 때 그 기다리면서 운전자가 하는 행동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을까 보았더니 백미러에 비춰진 자신의 그 얼굴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지고 또는 뭐 이렇게 얼굴을 좀 다시 고치고 뭐 이러한 일에 이런 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걸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만큼 외모에 신경 쓰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가꾸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잘 가꾸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막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또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자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영혼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로 하여금 여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비치도록 늘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지요. 가장 짧은 한 장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3절까지의 말씀은 서두 인사말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편지를 보내는 대상,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1절 볼까요? 누군가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가. 그래서 지금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빌레몬.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누가 나옵니까? 받는 사람 자매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그리고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받는 자들입니다. 이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오는 이름이 누가 있어요? 아키뽀가 있는데, 이 아키뽀는 그들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로 가서 보면 본격적인 인사말이 나오죠. 3절에서 인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데, 이 은혜는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고요. 평강은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져야 될 속사람의 그 영혼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고야 될 우리의 영혼의 자화상,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혼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비칠까? 어떤 모습일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일꾼이요 병사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동역자인 빌레몬. 동역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빌레몬이면 나도 어떻습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꾼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병사 아키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우리와 함께 병사다. 이 말은 아키포도 병사이지만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병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일꾼이며 병사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이라면 일꾼으로서 부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사라는 말은 그러면 그 명령에 또 순종해야 되는 상관이 있어요. 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 섬겨야 될 대상이 있고, 병사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대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에 그러므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일꾼이고 병사다. 이것은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고 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병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그 명령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욕정 또는 욕심, 정욕,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나를 지었고 나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건축 현장에 가서 그 인부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길 원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10시간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일하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아름다운 예배당을 여기에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애쓰고 일하고 있는 그 일의 궁극적인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땅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고 말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내 속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내 영혼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투자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래서 진정한 일꾼으로서, 진정한 병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투자하며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진정한 일꾼으로, 진정한 군인으로서 내 삶을 가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인, 병사로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자화상이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사랑을 품은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사랑을 품은 영혼인가를, 내 영혼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디모데를 표현할 때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 디모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2절 말씀에 보면 아비아라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매 아비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또 보면 빌레몬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 빌레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인 디모데를 향해서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자인 아비바를 향해서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를 향해서는.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는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가 진짜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잖아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비아가 진짜 자매가 아닙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맺어진 그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사랑 자체가 없어요. 원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있는 사랑의 능력,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 안에서 그 맺어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저 만나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지나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뿜어내며, 그래서 진정 영혼들을 만져주고 영혼을 용납하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신가요? 내 진짜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우리 자매가, 옆에 계신 내 형제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로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고 보여주고 또 나누어야 될 그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에는요 2종류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있고 하나는 벌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고기를 먹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고기, 죽은 고기를 찾기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벌새라는 이 새는 사막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들을 찾는 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는 지나간 것, 과거의 것, 죽은 것, 여기에 집착하는 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새는 자신의 삶을 신선한 것, 생명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새가 바로 이 벌새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인생을 그저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신선하고 생명 있는 것들을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위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우리의 눈을 크게 들어서 우리의 그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사랑이 필요한 주님께로 받은 이 사랑을 또 내가 나누어야 될 그 존재, 그 영혼들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모습이고 신선함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은 바로 이런 주님께로 받은 사랑을 또 뿜어내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화상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보통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종된 바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갇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왜 갇히게 되어졌고 갇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눈먼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보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받은 이 바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들과 또는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그의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이 그저 평탄하고 순조롭고 쉽지만은 않았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그가 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생명이 없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자화상이 우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그 자화상을 다시 살피면서 우리 속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그만 갇혀진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가서 전하는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에도 실명했다가 다시 그 시력을 찾은 사람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미국에서 한 아이가 7살 때 그만 실명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눈에 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 아이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내준 거예요. 자기 모습을 조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한번 조각해봐라. 이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조각해야 되는데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그림이 7살 때 실명하면서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것은 4살, 5살 정도에 찍은 사진의 자기 얼굴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손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더듬으면서 조각한 자기의 자화상은 바로
자기의 4살, 5살 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조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 자기가 그 조각한 것이, 이 아이가 조각한 것이 그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미술 대회에 출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그래서 그 조각을 볼 때마다 뭐 그것이 볼품이 있건 없건 잘했건 못했건 이것을 넘어서서 그 아이가 그 진정 자기의 모습, 4, 5살 때의 모습을 그려갔다는 거기에 많은 감동을 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조각해 나가고 있나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어떻게 꾸며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고 또 그 문제와 대적하고 싸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모습을 어떻게 조각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시력으로 내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금 조각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다른 것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내 영혼을 잘 가꾸고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혼자만의 힘으로 가꾸어 가지 않는다는 데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못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자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조각하고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 살펴본 대로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되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바로 일꾼과 병사로서 섬기고 순종하며 또 섬겨가야 될 하나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을 섬겨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능력을 뿜어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